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큰 자와 작은 자였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지 작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지 가난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되고 싶지 아픈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큰 자. 노력해서, 진짜 노력해서 큰 자가 되는 반면에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있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허약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명자로 탄생시켰습니다. 부모님에게 계시까지 다 내렸습니다. 네 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니 네 아들을 지켜라. 너희들은 네 아들을 지키고 네 아들은 지킬 자가 있다. 세례요한이가 왜 큰 자였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가하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큰 자였습니다. 큰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큰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탄생시켰습니다. 많은 능력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세례요한은 큰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큰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하지 못한 그 뜻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는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큰 자를 모셔야 됩니다. 큰 자를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25입니다. 여러분 6.25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6.25 1950년이죠. 저 위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고구려 땅에서 백제 신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6.25를 여러 등등 정치적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풀고 정치적으로도 풀고 저는 제 나름대로 풉니다. 6.25가 왜 일어났을까? 6.25가 왜 일어났을까? 그 당시에는 북한이 잘 살았다 하죠. 힘이 있었다 하죠. 형이 동생을 왜 때렸을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한마디로 힘 있는 자가 자기보다 나약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빼앗고 싶으니까. 빼앗고 싶은 거예요. 네 게 아니라 내 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권력인데 이거를 권력이 눈에 보입니까?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권력이 무엇입니까? 맞추는 사람. 보이는 권력 맞추시는 분은 팥빙수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 배 여사님, 보이는 권력이 무엇입니까? 맞춰보세요. 땡입니다. 딩동댕. 돈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못 맞추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보이는 권력은 돈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벙어리처럼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모습 본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친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즉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국가의 역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난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거슬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역사를 모르면 비전이 없다.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네가 너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네가 지금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너 한 명 살리려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너 아버지가 너 어머니가 너 살리려고 너 한 명 키우려고 저렇게 쎄빠지게 고생하다가 병 걸려 돌아가셔서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가 일어났어요. 쳐들어왔습니다. 잘 사는 힘 있는 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한 집안입니다. 북한이라는 형이 쳐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도와주려고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토록 도와주려고 해도 왜 도움을 안 받냐? 그렇게 쳐들어와야 되는데, 먹을 걸 싸들고 쳐들어와야 되는데 무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침략이 되는 것입니다. 크나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그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님을 죽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딱 1년 뒤에 6.25가 터졌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1949년 6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신기하죠? 6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다음에 1950년 6월 25일 날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죠? 전율이 오죠? 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뭐고 해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산입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아닐 것 같지?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 국가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명을 좌우시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다 생각하면 해보세요. 예수님 있기까지 구약의 그 역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존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우러러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구약의 역사를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를 인정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천주교가 개신교를 핍박할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이 개신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하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 때 살았다면 루터를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본인이 천주교였다면 개신교는 절대 탄생조차 꿈도 못 꾸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됐고 악하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기쁜 소식을입니다. 오늘 6.25입니다. 수십 년 전 1950년이죠.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전국이 온다가 제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는 소리가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다가 한강을 건너지 못하고 철수했더라. 오다가 마음을 바꿔먹고 이게 아닌 게비야 하며 돌아갔더라. 전쟁을 멈췄다.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라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푸틴은 러시아가 이겼다라는 소식을 제일 기쁜 소식이라 할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거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가 제일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의 새끼. 제가 만약에 푸틴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1시간만 같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푸틴을 설득시키다가 말을 안 들으면 목조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설득시켜서 안 되니까 돌아선다. 그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후대에서는 저를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푸틴은 죽여야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히틀러를 일찌감치 죽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10명하고 10명도 아니 1000명하고 10,000명도 아니 10만 명하고 어떻게 바꿔? 예? 못 바꾸지. 안 그래요?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이런 설교 드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예? 이게 진리니까. 진리라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김구 선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6.25 전쟁은 일어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사명자가 무너지면, 역사적인 자가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하겠지. 와, 우리가 하면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으면 끝난다고요. 사명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가능한 일을 가능케 할 뿐입니다. 사명자와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능력을 가진 자와 능력이 없는 자 다르다고.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최고의 부재가 무엇입니까? 골게타가 없습니다. 골게타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비에서 그렇게, 허리에서 그렇게 미드필드에서 쭉 쪄서 뛰고 달리는데 몰고 갔다가 골게타가 한 명이 없어가지고 골 넣을 사람이 없어서 만들어줘도 못 넣고. 그러나 외국에는 만들어주지 않아도 혼자서 만들어서 넣는 골게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에 10억을 벌지. 하루에 10억을 봅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20억, 30억을 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재능을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에이전트를 넘어서 그 비즈니스, 우리가 모르는 그 사업들이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돈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은 6.25입니다. 참전국이 16개의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총 들고 쫓아온 나라가 16개 나라, 그리고 반창고, 약통 들고 온 나라는 5개국이라고 합니다. 총 합쳐서 21개국이라고 합니다. 부산까지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마지노선이 부산이었습니다.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까지 쳐들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부산에서 밀고 왔습니다. 부산 출신이 있습니까? 부산, 그리고 지금 부산에 살고 있죠. 신여사 두 사람 부산에 살고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부산의 전기를 받으시고,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화끈하고 뭔가 정열이 있고 뭔가 열정적이고, 부산 부산이 무너졌으면 다 무너졌습니다. 부산에서 치고 올라왔듯이 우리 신여사님 두 사람 부산에서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6.25와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역사일까? 하나님은 뭐하노? 뭐하는 거야? 어떻게 부산까지 밀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지?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6.25 때. 그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돈, 대박이 제일 기쁜 소식이지. 내가 이 땅을 샀으니까 내 땅이 대박 나야지. 옆집 땅이 대박 나면 미치는 거야.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 그거 재수없는 소리지. 우리 아들이 잘 돼야지. 옆집 아들이 잘 돼서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야. 재수없는 소리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제일 생각하는, 제일 좋아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자 한다면 그 어떤 이는 재수없는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잘 됐을 때 주위에서 에이 재수없다, 아유 저놈이 잘 되다니, 저 지지배가 잘 됐어, 에이 재수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입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땅에서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늘이 보실 때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하늘이 보실 때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기쁜 소식,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보낸 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땅덩어리 하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정리했으면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며켜자식으로 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 집에 토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딸 뒷바라지 하느라 그 비싼 땅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때 그 논을 팔지 않았더라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왜? 땅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0배, 20배까지 올랐습니다. 화나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화날 때마다 왜 소 안 사주노? 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소띠입니다. 아버지, 저를 사세요. 제가 소띠입니다.
집에 소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남에 비하면 우리 아버지 양반이시지. 다른 아버지 같았으면 아마 저를 불러가지고 기사대기를 때렸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기쁜 소식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을 아주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나 있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도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저는 축자사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 앞에 제 인생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집안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없던 땅도 생겨야 되는데 있는 땅을 반쪽짜리에서 이거는 반반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값으로 팔아야 되니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 살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은 거기에 빠지는 순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남자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진짜 서로 좋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년 지나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왜 저 남자와 결혼했을까? 내가 왜 저 옆에 애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헤어지지 돈이 들어오면 니하고는 땡이다. 돌아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기쁜 마음에 의해서 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혹시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남녀가 만났다. 참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만납니다. 내 사랑을 뒤로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서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 헤쳐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나의 이상형하고만 그 이상형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결혼하면 이상하게 이혼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다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두고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난다? 외모 때문에 여자를 만난다? 그럼 좀 지나면 그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돈 때문에 남자를 만났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 꼬시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 찾기입니다. 말씀은 근데 그냥 땅에서 솟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고로 국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역사는 곧 하나다. 역사를 손댈 수도 없고 그 나라의 국민 백성도 손댈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기도 찢을 수 없습니다. 찢는 순간 전쟁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소중하면 사람이 소중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소중하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 채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쁜 소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억울합니다. 네?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기야 하나. 예?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 피할 수 있을까요? 쥐뿔도 아닌 나도 손해보면 억울한데 예수님은 쥐뿔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도대체?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2023년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피 흘림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분은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 만든 것을, 사람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고 계시를 하고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내가 한탄스럽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고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제일 억울하신 분이 하나님일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고 그 다음 여러분의 생각하세요. 그 다음 내가 세 번째 제일 억울하다. 와, 인생 억울하다 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제가 대림운동장에 가면 제가 전용 훈련장이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자,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시 예산으로 바꿔야 되니까 시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는데 그걸 싹 바꿔놨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걸 나중에 알았어. 오랜만에 이제 운동하러 갔거든. 다른 데서 하다가 제가 운동하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저는 운동을 합니다. 예? 멍석이 없어도 저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갔는데 깔아난 거야. 우와. 그래서 그곳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옆에 게이트볼 치는 아저씨가 있어요. 별로 지장이 안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지장이 안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꼭 한 명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이 자꾸 날 째려보는 거야. 그걸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청년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날 째려보는 거야. 굴신굴신대 마스크 끼고 굴신굴신대 어른이니까 어떡하지? 모른 척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이제 인사도 한번 했어. 그랬더만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다 내가 나를 딱 잡았죠. 나를 잡고 제가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하나 가져갔습니다. 내 먹으려고. 운동하다가 출출할 때 제 먹으려고 가져갔거든요. 갔는데 이 아저씨가 제일 먼저 나온 거야. 원래 제일 꼴떡 나오는데 그날따라 제일 1등 나왔어. 근데 인사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니까 예. 여기 우리 여기 게이트볼 시작할 때는 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예 이랬어. 웃는 얼굴에 침 못 뺐잖아요. 제가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침을 못 뱉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다 하고 제가 다음 코스 실전 시합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가져온 과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일을 그 아저씨한테 갔어. 아저씨, 어르신, 이 과일 이거 맛있는 과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인상이 확 달라져. 관상이 달라지더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하나에, 이 과일 하나에 운명을 바꾸는구나. 어떤 미친놈은 도둑놈은 그 과일 하나 가지고 어린아이를 유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과일 하나로 저 사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나하고 더
웃으면서 인사하는 관계로 만들었구나. 이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친,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 가지고서는 그 사람하고는 화해를 하며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도 더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겠다.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맞아. 저 말씀은 남의 말씀이 아니라 다 나에 대한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가 실족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지. 내가 실족하면 끝나지. 맞아. 세례요한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돈. 내가 땅을 사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투자했습니다. 근데 대박이 안 돼. 대박이 돼야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코드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채널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늘 채널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파수를 하늘 주파수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대 나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그 물건들을 소지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늘 명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늘 사람을, 여러분, 하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먼저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네,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환난을 당했잖아요.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망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다른 이도 마찬가지. 오늘은 6.25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중심해서 정부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무기를 북한이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총이고 북한은 새총입니다. 무기를 비교하면 새총입니다. 비겁하게 자꾸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쓰고 우리나라가요, 마음먹어 보면요, 핵무기요 쏟아지게 셀 수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입니까? 안 할 뿐입니다. 핵무기를 안 만들 뿐입니다. 북한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렇게 무지하게 깝죽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배는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올라와서 배 터져보면 좋겠습니다. 예?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배 터져서 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아니 되는데 2023 절대 때를 놓치면 아니 되는데 그냥 끝내야 되는데, 전쟁하지 않겠다 끝내야 되는데 그거 못 끝내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이 기쁜 소식을 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시작이 창대하고 끝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올바른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창대케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소식이 무엇인지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이 뒤바뀌면 인생이 뒤바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원래의 예정대로 너의 그 인생 팔자대로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무시무시한 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짐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